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마태복음서를 10번이나 같이 공부하고 읽고 또 생각하게 된 연세대학교에서 기독교를 가르치는 김학철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서라는 책은요, 그리스도교의 경전의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로마 캐톨릭,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신교,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를 모두 포함한 종교를 제가 그리스도교 혹은 기독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기독교의 경전이 로마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동방정교회가 서로 조금씩 다른데, 그런데 이 마태복음서는 어느 교파를 불문하고 다 하나의 경전으로, 중요한 경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경전을 우리가 흔히 성경 혹은 성서라고 하는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전서거든요. 우리가 백과 전서 하는 것처럼 전서라는 것이 여러 개의 책이 모여서 마치 하나의 성격을 띤 책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동물에 관한 전서를 내면 여러 동물에 대한 책, 뭐 사자, 호랑이 책 여러 권 모아서 하나의 전서가 되는 것처럼 성경도 전서인데, 이게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구약이라고 하는 전서가 있고, 구약 전서가 있고, 또 하나는 신약이라고 하는 전서가 있습니다. 구약이라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흔히 부르는 이것은 유대교인들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경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히브리 바이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히브리 성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흔히 그것을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교하고 공유하는 이 경전 말고 신약이라고 부르는 이 경전은 오로지 기독교만 경전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서는 제일 처음에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요한 순서를 정하고 이럴 때 제일 중요한 사람 제일 먼저 오잖아요. 그것처럼 마태복음서는 이 초기에 이 여러 문서들 가운데 이게 경전이 될 만해 하고서 문서를 뽑을 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정말 중요한 문서지 하고 맨 앞에 온 책이 바로 마태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냥 고전이에요. 두말할 필요 없이 고전입니다. 왈가왈부할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나 꼭 한번 읽으라고 권유되는 책입니다. 물론 고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두 다 중요한지는 알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것이 두말할 필요 없이 고전인데, 그게 제가 한번 번역을 해봤거든요. 한번 번역을 해보니까 원고지 한 400매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A4지 한 50쪽 정도 되는데, 이것이 서양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고전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마태복음서가 뭔지 사실 비종교인들은 잘 몰라요. 물론 종교인들도 잘 읽어보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은 자기네들 경전이니까 다 알겠지? 아예 모릅니다. 왜냐하면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읽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지금 그런 처지인데, 비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서를 보면서 이것이 한 종교의 경전이기 때문에 자기가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그 아이돌 연애 금지 있잖아요. 아이돌은 연애하면 안 돼요. 유명한 여배우나 남배우들은 결혼하거나 연애 소식이 퍼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만인의 연인에서 한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마태복음서가 처한 처지도 비슷합니다. 원래는 모든 사람이 읽고 모든 사람이 영감을 받고 또 좋아할 만한 책인데, 이것이 한 종교의 경전, 그것도 중요한 경전이 되고 나서 저것은 저 종교에 있는 사람들만 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마태복음서가 가진 이 가치를 충분히 같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됐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교가 생기기 전에 마태복음서가 먼저 기록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도를 한번 보면 말이죠. 이게 이제 당시 고대 지중해 세계 지도입니다. 크게 지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 지금하고 비슷한데, 마태복음서는 여기 지금 이스라엘 있는 바로 위 이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기록된 문서입니다.
서기 8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된 문서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노란색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그런 때입니다. 여기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은 로마, 이탈리아의 이 로마 다음에 으뜸을 겨루는 제2, 제3의 도시였거든요. 여기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하고 버금가는 그런 도시였는데, 당시에는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아테나 이런 데가 조금 몰락하고요. 여기서 기록된 이 책인데, 이때만 해도 기독교, 그리스도라고 하는 종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유대인들의 한 종교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자신들이 유대교랑 분리된 종교라는 생각을 잘 하질 않았어요. 그 당시에 유대교는 렐리기오 리키타, 이게 합법 종교라는 라틴어라는 건 별 얘기가 아니라 고대 로마인들이 쓰는 말이란 뜻입니다. 렐리기오 리키타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 로마 제국에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막 모이면 그냥 불법이에요. 모이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중요한 종교들은 합법적인 권리를 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여도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이에요. 그래서 초기의 그리스도교인들은 예수도 유대인이었고 예수의 제자들도 대부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교하고 자신들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근데 점차 유대인들의 종교인 유대교와 자신들이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고, 이 예수를 따르는 종교에 비유대인, 유대인들이 볼 땐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는 비유대인들이 대거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그리스도교라는 스스로 하나의 종교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의 경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맨 처음에 하나 먼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교라는 종교가 생기기 전에 이미 이 문서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서양의 인류의 고전으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문서를 아직도 유효하게 읽을 수 있을까? 우리 다음에 파피루스 그림을 보시면 말이죠. 이것이 대략 3세기 문헌으로 3세기에 작성된 걸로 추정하거든요. 옥시링쿠스라고 하는 이집트의 한 지역에서 발견된 건데 요렇게 오래된 거예요. 지금 2020년이니까 AD 80년, 90년에 기록된 거 거의 2000년 된 문서인데 이걸 오늘 우리가 읽을 이유가 있어요?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아니, 우리가 휴대전화 1년만 돼도 이게 중고가 돼요. 낡은 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게 나왔대요. 이전 거랑 비교가 안 된대요. 그런데 2000년 전 걸 읽을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아마 근본적인 질문일 겁니다. 왜 고전을 읽어야 되는가? 아마 처음에 제가 맨 처음에 생각나는 첫 번째 이유는 읽을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아직도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3분의 1에 달한다는 사실이거든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33% 정도 됩니다. 33.34%. 뒷자리까지 얘기하면 물론 그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만 가지고 있는 경전 중에 제일 앞에 나오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3분의 1 인구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려면,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려면 마태복음서를 읽는 게 필요합니다. 20세기 중후반까지 많은 학자들이 종교가 없어질 거라고 그랬거든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런데 오늘날에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오히려 종교가 늘고 있고 기독교인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양이라는 것이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상 사람들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근본적인 지식, 기본적인 원리를 탐구하는 게 교양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서를 읽을 만한 이유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거든요. 이 마태복음서를 기독교인만 읽기에 너무 아까운 문서 같아요. 왜 그런지 이제 제가 천천히 우선 그 영향력을 얘기한 후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전 교양을 읽는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전이란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고전이란 말, 우리 이 프로그램 제목과 같이 클래식이란 말인데, 이 클래식이란 말은 아까 말한 고대 로마의 언어, 라틴어죠. 라틴어의 클라시쿠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클라시쿠스의 그 뜻을 찾아보면은요, 그 어원 맨 처음에 뜻을 찾아보면 매우 재밌어요. 함대가 있는 이런 뜻입니다. 함대는 그냥 배가 아니죠. 전투하는 배입니다. 이 함대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고대 로마에 전쟁이 나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상비군이 있으면은 군대를 정비하고 가는데 상비군만으로 안 되니까 로마의 자신들은 아주 주체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군대에 나가서 거기서 공을 세우고 그 공을 세우면 그것이 자기 신분 상승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게 되는데 무장을 자기 돈으로 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른바 흔히 그런 게 존재하진 않았지만 중산층이라고 그러면 중무장 보병이 되는 거예요. 갑옷 해 입고 방패 들고 창 들고 칼 들고. 그런데 그거 준비할 거 없는 사람들은 경무장 보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로마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함대를 보낼 수 있어요. 대단한 거죠. 배 한 척을 전투선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함대를 보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는 굉장한 자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클래식이라는 게 뭔가? 클래식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가 혹은 한 인간이, 한 사회가, 역사가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정신적 자원이 될 만한 그러한 사상, 그런 책, 그런 것을 우리가 고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났는데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아들밖에 없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플로레스라고 불렀습니다. 뭐랑 비슷하지 않아요? 플로레스? 예. 우리가 빈민계급이라고 하는 프롤레타리아트라는 말이 바로 플로레스에서 온 거예요. 마태복음서는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고전이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태복음서를 읽으면 제가 박사 논문으로 마태복음서를 썼는데 마태복음서를 읽으면 인간은 누구인가?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인가? 우리 인생의 의미는 뭔가? 인간은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되는가?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신적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어떤 존재여야 하겠는가? 기적이란 뭔가? 용기란 뭔가? 희망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가? 새로운 질서를 우리가 꿈꿀 수 있는가? 이런 아주 심오한 인간 삶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거기에 심도 있는 대답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서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서를 읽으면 다른 고전을 읽을 때와 유사한 삶의 독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서를 읽으면 맨 처음에 가을에 사색길을 걷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엽이 지고 그런 낙엽이 쭉 깔린 사색의 길을 걸으면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지 이런 걸 뒤돌아보게 되거든요. 그것은 마치 거울 앞에 선 기분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반성합니다. 성찰하고 되돌아봐요. 근데 고전이라는 건 뭐냐면 그 책을 읽을 때 우리 모습을 보여주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는 것이 바로 고전입니다. 르네 마그리트의 반영하지 않는다, 반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그림이 있는데 보면 책하고 자기랑 이렇게 거울에 반사하는데 책은 그대로 거울처럼 반사하는데 이 앞에 서 있는 거울에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고전입니다. 자기도 미처 보지 못하는 자기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게 고전입니다. 역사죠. 역사가 하는 일이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일이죠. 두 번째, 이 마태복음서를 읽으면 여름 밤에 깜깜한데 길을 쭉 비가 와서 질척대는 길을 쭉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은하수가 하늘로부터 내려가지고 마치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은하수까지 다다르는 그런 길을 아마 우리가 다 한 번씩 걸어본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길을 걷는 기분이 듭니다. 제가 아까 거울 비유로 얘기했으니까 똑같은 유리의 비유로 얘기하면 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이 실내, 이 방 안은 어둡고 침침해요. 희망이 없어요. 우울해요. 살아갈 의욕이 없어요. 누추해요. 그런데 창 앞에 서니까 창 밖 세상이 보이는데 그 창 밖에는 아주 멋진 광경들이 펼쳐져 있어요. 인간은 이런 창들이 있어야 살아요. 이게 사는 게 전부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창밖 세상을 보고 그 창밖 세상을 안으로 끌어들여 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한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에서도 그게 또 있는데 인간의 조건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 아주 정교하게 창이 있고 한 화가가 창 안에서, 그러니까 방 안에서 창 밖 세상을 정교하게 그리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게 인간의 조건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조건이 바로 창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건 초월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주어진 이 세상 밖을 꿈꾸고 그 꿈꾼 바깥의 세상을 이 안으로 끄집어 들어와서 사는 거. 그것이 초월이고 그것이 종교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종교란 말이 하도 이렇게 저렇게 쓰여서 어떤 분들은 종교 그거 맹신 아니야? 이상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종교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초월을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서를 읽으면은요, 봄날의 정원길을 걷는 기분이거든요. 꽃 피고 새 울고 향기 나고 좋잖아요. 그러면 그 길은 빨리 지나갑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가다가 꽃 보고 아우 너 예쁘다 칭찬도 해주고 뭐 돗자리 있으면 깔고 앉고 돗자리 없어도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얘기하고 싶죠. 재밌죠. 아름답죠. 문학입니다. 마태복음서를 보면 아주 아름다운 시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예수가 아주 긴 5번의 이 연설을 하는데 아름다운 시 같아요. 낭만주의 품 같기도 하고 아주 아름다운 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와 문학과 종교를 모두 포함한 서신이고 그리고 인생의 근본 주제에 대해서 매우 심오한 통찰을 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화, 예술, 정치 이런 곳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우리 다음 그림 보시면은 제가 그 중에 하나 갖고 왔습니다. 마태와 천사라는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렘브란트가 참 재밌게 그린 그림입니다. 재밌겠다는 것은 흥미롭다. 저는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데 서양 회화에서 어떤 한 남자분이 글을 쓰고 있는데 천사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마태입니다. 제가 마태복음서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데 사실 마태복음서에는요 이 책을 마태가 썼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냥 첫 번째 복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왜 마태라 그러냐? 전승에 따라 그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 천사같이 보이는 한 사람이 뒤에서 무엇인가 속삭이는데 그거를 그냥 자동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머리끈을 질끈 동요매고 생각을 하죠. 수염을 베베 꼬면서 혹은 넣고 깊은 숙고를 합니다. 마태복음서를 이렇게 썼다는 거죠. 아주 이게 개신교의 성서이해를 잘 드러낸 그림입니다. 이것이 미술뿐만 아니라 건축 이런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무리 긴 비행 시간이라도 이 성당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수고를 다 잊어버리고 오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가족 성당인데요. 그 성당에 들어가면 큰 기둥 4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둥 4개가 뭐가 있냐면 바로 복음서입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마태는 어떤 걸까요? 여기 아래 다 스페니쉬로 써 있으니까 금방 알겠지만 천사 마태죠. 누가라고 하는 루카라고 하는 이 복음서는 사자는 마크. 여기 요한은 독수리인데요. 마태복음서라고 한 거 영어로 발음하면 매튜입니다. 마테오. 다 마테우스 다 같은 이름입니다. 제가 줄만 얘기했는데 렘브란트 무수히 많은 화가가 렘브란트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화가가 마태복음에 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냥 그 중에 하나 갖고 온 거예요. 무수히 많은 건축가들이 그의 글에 영감을 받고 건축을 했는데 제가 사그라다 파밀리아만 갖고 온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보시면 그 다음에 음악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어떤 음악가 좋아하시는지 저도 음악을 좋아해서 이런저런 음악을 많이 듣는데 그래도 매번 1시간씩 들었던 게 바로 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이 음악인데 마태순환곡이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이 마태순환곡. 그런데 저는 이 바흐의 그림을 보고 바흐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초월과 고결함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 본원 안에 들어와 있는 거구나 그런 걸 느끼거든요.
독일의 유명한 그 요하네스 볼프강 괴테가 이 바흐의 음악을 두고 뭐라 그랬냐면 신이 천지 창조를 하기 전에 한 독백이다. 모놀로그라. 바흐의 음악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쓴 마태 그 순환곡을 읽으면 인간에게 슬픔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얕은 슬픔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서 인간의 존재를 고민하면서 나오는 슬픔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은 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가? 그 희생은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이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영화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영화는 파솔리니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한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이 파솔리니는 원래 이 막시스트의 무신론자예요. 이탈리아 공산당원이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그 맨 처음에 영화 데뷔도 뭐 어떤 걸로 하냐면 성매매 여성, 뭐 포주, 뭐 이런 거 사회 고발 영화 이런 거 다루고, 또 이 로마 카톨릭 신앙에 이렇게 아주 그 반기를 드는 그런 듯한 영화를 해서 경고를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전통적인 신앙하고는 이제 멀어져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마태복음서를 이분이 영화로 만들었고, 이게 1964년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무신론자인데 말이죠. 이분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루는 호텔에 있는데 교황께서 지나가시니까 교통이 통제돼요. 그래서 다른 데 못 가고 그냥 호텔에 쭉 앉아 있다가 이 영화에 대한 영감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아주 흑백 영화로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정신에 깊이를 주거든요. 이 영화에서 단 하나도 마태복음서 외의 대사가 없습니다. 전부 다 마태복음서로만 대사를 채운 그런 영화인데,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종교인이든 아니든 꼭 한번 보시고 나면 누구나 다 인상적이라고 생각할 그런 영화입니다. 이렇게 문화 속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는 거,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해라, 마태복음서에 나온 겁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마태복음서에 나온 겁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마태복음서에 나옵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마태복음서에 나옵니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 게 너무너무 어렵다,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얘기고요. 앙드레 지드의 그 유명한 소설 제목 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아시죠?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잖아요. 야, 너 집을 지으면 반석 위에 지지. 마태복음서에 예수가 한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많이 전도 문구로 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다 내게로 와라,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모두 다 아는 윤동주의 팔복이라는 시가 있죠.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8번 그렇게 외친 다음에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윤동주 시인이 그것을 모티브로 얘기했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문학, 예술에 쭉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 영향 많이 끼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열거한 거 거의 다 윤리에 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린이를 존중하라는 내용부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도 영향을 끼쳤느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후에 간디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어떻게, 이 마태복음서를 고전 교양으로 읽는다고 하니까, 이것은 종교인 또 기독교인만 읽을 수 있으면 고전 교양으로 읽는 게 아니죠.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역사 비평으로 이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역사 비평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 역사책을 보면 그 역사책이 기록될 당시에 저자와 청중을 고려해서 그 본문을 읽어야죠. 2000년 전에 지중해 세계에서 기록됐는데 21세기 한국에서 읽는 사람이 읽는 것처럼 읽으면 이해하면 이해한다고 생각할수록 오해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동시대에 살지만 다른 지역에 있으면 문화가 달라요. 우리 가운데 손가락 올리는 욕 있죠? 이거 남미의 한 지역에서는 행운을 비는 손가락 제스처입니다. 행운을 빌어 하고 가운데 손가락을 올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한테. 그럼 문제가 생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역사 비평이라는 건 그 당시에 기록될 때의 저자와 독자를 생각하는 비평인데, 이렇게 비교하고 읽을 때 마태복음서를 제대로 읽을 수가 있는데요. 한 예만 들어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서의 맨 처음에 보면은 말이죠. 어떻게 시작하냐면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비블로스라는 게 책이란 뜻이고 게네세오스라는 게 창조, 시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책, 시작의 책 이렇게 되거든요. 비블로스, 책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당시에 이게 그리스어로 쓰였습니다. 마태복음서가. 그리스어를 듣고 있던 청중들에게 가장 익숙한 책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거든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는 맨 처음에 단어가 뭐냐면 맨인 이렇게 나와요. 맨인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분노를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아킬레오스의 분노를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이렇게 시작해요. 실제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읽어보면 아킬레오스의 분노가 달라질 때마다 이야기의 패턴이 달라져요. 그러면 라틴어, 당시 라틴어 쓰는 사람이 제일 유명한 고전은 뭐냐?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라는 고전인데 그 아이네이스에 보면은 맨 처음에 단어가 뭐냐면 아르마, 무기입니다. 무기. 무기와 비름쿠에, 그래서 그건 사내, 카노. 나는 무기와 사내를 노래하노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의 세계죠. 무력의 세계입니다. 이른바 사나이들의 세계고 전쟁의 세계고 명예가 중시되는 세계죠. 그런데 마태복음서의 맨 첫 단어는 뭐냐면 책입니다. 이걸 만약에 당시 유대인들이 들었으면 어떻게 들었을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걸 들으면은 유대인 경전, 기독교 경전에 제일 처음에 있는 창세기를 떠올릴 겁니다. 창세기 맨 첫 구절이 뭐냐면 베네시트 바라.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하면서 한 3, 4개국어를 했죠. 베레시트 바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는 처음에, 바라, he create, 그가 창조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럴 땐 뭐야 이게 건방지게 창세기를, 그리고 헬라말을 쓰는 사람, 헬라나 그리스어나 같은 뜻입니다. 제가 나중에 구분해 드리겠지만 라틴어를 쓴 사람들에게는 우리랑 다른 세계네. 이것은 글의 세계네. 문의 세계네. 그래서 이 마태복음서를 이렇게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앞으로 이어지는 9강 속에서 이 마태복음서가 그려내고 있는 예수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가슴 깊이 나오는 그 인류를 향한 그 진지한 눈빛, 그리고 침 마른 듯한 목마른 듯한 그 목소리, 진실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몸짓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교하고 앞으로 우리가 전개할 그 마태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서는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을 철학자 왕이라고 하는 헬레니즘의 오래된 누가 이상적인 통치자인가,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해야 하는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바로 예수와 그 추종자들이 헬라 세계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목매어 찾고 있었던 철학자이자 왕이다. 그러니까 지혜로 이 세상을 같이 건설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마태복음서 공부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